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믿는 집에서 자랐지만은 또 이렇게 목사가 됐지만은 성경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계속 들은 지식이라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을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막상 펴면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느낀 어려움에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었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오늘 들어가기 말씀을 나눌게요. 성경에 대한 일반 상식이에요. 자, 첫 번째는 성경에 다 아시죠? 구약은 몇 권으로 돼 있죠? 39, 신약 27. 외우기도 쉽죠? 그래서 전체는 66권.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시간은 약 몇 년이게요? 더 불러보시죠. 1500불 나왔습니다. 2000년? 1600년 간의 기간에 걸쳐서 4대륙, 5대륙에 있었던 40명의 다른 저자들이 이거 머리 맞춰서 이거에 대해서 쓰자고 쓴 게 아니에요. 각 시대별로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셔서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이 말씀을 기록해라 해서 기록해라 해서 이것을 모았는데 놀랍게도 이게 모아보니까 다 주제가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 사람들이 글을 써도요 다 글이 중구난방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1600년 동안 이 저자들의 쓴 글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누가 쓴 겁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거를 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말씀을 결국 하나로 모으시고 그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 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글을 우리가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주신 것이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 유익이 있죠. 이 말씀 유익,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성경이냐에 대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죠.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사람은 결단코 안 바뀐대요. 세상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바로는 그래서 사람이 한번 no라고 말하고 한번 불평을 말했으면 그 사람이 그거를 바꿀 명분이 필요하네요. 그 전에는 결코 그 생각을 바꾸질 않는다. 그게 세상의 심리학자와 상담자들의 말이에요. 말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내가 싫다, no라고 말했으면 그 말한 고집 때문에라도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 강주민 목사님의 글을 받았는데 그 하나를 받았는데 읽어보니까 사람의 상처는 고쳐지지 않는데요. 이 상처가 고쳐지는 유일한 때는 그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을 때만 상처가 고쳐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아무리 설명해주고 아무리 공감해줘도 참 어느 정도 위로는 되겠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보다 훨씬 큰 사랑을 받으면 그 누군가의 사람의 사랑이건 완전한 사랑 누구시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떤 상처든지 고쳐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를 고치고 쪼개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자, 또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성경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거를 말씀드리고 로마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듯이 성경이 쓰여진 순서대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라 성경은 쓰여진 순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 문학 장르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함정에 빠져요. 우리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성경 읽기가 힘든 거예요. 성경을 모아놓은 사람들이요, 이거를 쓰여진 순서대로 쫙 해놨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야기처럼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문학 장르로 구별해놨어. 시는 시대로, 산문은 산문대로, 역사는 역사대로,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그렇게 구별해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펴면 좋으신데 보통 요즘엔 앱으로 갖고 다니시니까 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먼저 서사시,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역사를 기록한 게 딱 구약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여러분 성경 마크 하실 수 있으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포맷이 역사서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죠? 시편, 욥기. 예, 그래서 시가 지에서. 이거는 시 형태예요. 시. 그리고 잠언도 여러분 보시면은 포임입니다. 포임. 다 욥기도 막 구구절절 써놓은 것 같지만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시가 지혜서라고 아가서까지가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컬렉트 해놓은 거예요. 자, 순서는 상관없어요. 욥기 아저씨는 어느 때 사람인지 아세요? 이게 시편 다음에 나오니까 이 사람 다윗 뒤에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여러분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욥기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요. 어느 시대? 예, 창세기 초반 시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사야부터 쭉 신약 가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말라기. 이게는 다 예언서. 이렇게 3가지로 성경을 묶어놨어요. 그런데 자, 역사서가 창세기부터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죠. 자, 체험서는 욥기, 시편, 아가, 잠언, 전도서. 자, 문학 장르는 예언서 이렇게 쫙 묶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도표를 보시면 이게 시대 순서예요. 다시 재배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보시면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읽고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를 읽으면, 자, 성경에서는 그 다음이 이렇게 돼 있지만 이야기는 민수기로 이어져요. 자, 이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레위기는 법을 더 자세히 설명해놓은 번외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 이어져요.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지만 엉뚱한 얘기만 나와요. 제사법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거기서 성경책을 딱 덮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이야기를 생각하면 좀 스킵하셔도 되는 것들이에요. 출애굽기 읽은 다음에는 민수기로 가야 내용이 연결됩니다. 민수기에서 신명기가 또 나오죠.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헷갈려. 또 여기서 헷갈려서 성경을 덮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건너뛰고 민수기 다음에 이어진 내용은 여호수아예요. 그 다음에는 사사기. 그런데 갑자기 룻기가 튀어나와. 룻기는 전의 이야기랑 또 얘기가 하나도 안 맞아요. 룻에 대한 여인에 대한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또 성경을 덮게 되죠. 얘기가 안 통해. 사사기 다음에는 사무엘 상하, 그죠? 그 다음에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긴 다 같은 시대 부연 설명, 또 똑같은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룻기는 다윗의 조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고조 할머니가 되나요? 룻이 다윗의?
여기 이제 사무엘부터 다윗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대로 읽으시려면 이 순서를 쭉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스토리가 연결됩니다. 예. 자 그리고 자 시간을 보시면 창세기 때 사람이 욥은 그래서 욥을 여기가 다 갖다 놨죠. 여러분 도표에도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 상하 시대 때 누구 얘기죠? 다윗 시편. 예, 물론 모세가 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는 다윗이 썼죠. 그래서 이 시대에 여기 있는 거예요. 시대상으로 아가, 잠언, 전도서는 솔로몬 이야기니까 여기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포로기 나오죠. 예, 포로기 때 이 예언서들은 다 포로기 때 거의 쓰여진 것들이죠. 지금 예레미야 이제 포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마지막 예언했고 예레미야 애가 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그래서 포로기에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런 선지자들이 활약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읽으면 좋은데 성경은 이렇게 안 돼 있고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러니까 얘기가 안 돼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뭉텅이 문학 장르로 구별되어 있다. 예,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도표가 있으면 아 다음엔 어디 읽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편해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은 그렇고요. 자, 신약은 어떻게 되냐면 신약은 형태가 가스펠, 복음서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고요. 신약은 더 심플하죠. 그 다음에 역사서가 하나밖에 없어요. 일어난 이야기. 그 뭐죠? 사도행전. 그리고 뭐죠? 이제 포맷이 다음 장르가 서신서. 예, 서신서. 그러니까 일어난 순서대로 쓴 게 아니에요. 서신서로 묶어놨어요. 편지글들은 편지글대로 쫙 모아놓은 거예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리고 신약에도 예언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요한계시록. 요게 성경의 구성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짝꿍에게 구약은 어디서부터가 뭐고 어디서 어디부터가 뭐고 신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뭐고 이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 우리 캐스천 너무 좋습니다. 예. 예.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아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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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정통 스토리를 알고 싶으시면 요걸로 쭉 가시면 돼요. 헷갈리지 않고 가시려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리커멘드 해드리는 거는 이렇게 읽으시고 이런 것들은 자, 근데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 관광지를 가도 그냥 보는 거랑 설명 있는 거랑 틀리죠.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민수기 넘어가기 전에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스토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토리에서는 배제해도 되지만 레위기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뜻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빼놓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스토리로 볼 때는 이거 먼저 쭉 꿰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여기서 이걸 설명한 거구나.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런 고별 설교를 한 거구나. 이런 맥락에서 알고 계시면 룻은 스토리랑은 상관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이 준비되었구나. 예? 이방 여인이고 그랬잖아요.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문이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다 나오는 왕들 이름이 여기서 또 겹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토리를 본다면 그냥 이쪽으로 쭉 가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예. 아니요. 예. 네. 예. 예. 그럼요. 예. 그럼요. 제 청년들에게 그렇게 리커멘드 했어요. 저도 이게 도움이 됐고. 예. 그러니까 역사기 때문에 스토리는 느헤미야에서 끝납니다. 예.
예. 예. 예, 예.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거를 꿰뚫으셨을 때 그렇게 읽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읽으면 얼마 안 가서 성경 덮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지도를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면은 그리고 시대를 볼 때 오바댜와 다니엘은 이렇게 시대가 다른 선지자였구나. 다니엘은 포로기 때 선지자였고 오바댜 이런 선지자들은 이제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 도표를 보시면서 하시면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망하고 나서 선지자들이구나. 이제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구나. 이렇게 시대상으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돼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해요. anytime. 예, 질문해 주세요. 예.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갔잖아요. 그것도 하브르타에서 봤는데 기자들을 다 막 연설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나한테 질문 좀 하라고 그랬더니 quiet. 아무도 질문 안 한 거예요. 한 사람이 딱 일어났어요. 근데 말하는데 샬라샬라 중국말로 질문. 이 중국 기자예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 지금은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하게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또 쫙 quiet. 심지어는 통역을 줄 테니까 질문하라. quiet. 우리 한국 문화의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세상에 다 이게 중계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받아 쓰는 거에만 익숙해요. 여러분 이 모임에 오실 때 질문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 안 계시겠지만 댁에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물으시면 오늘 뭘 배웠니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뭘 물어본대요? 너 오늘 학교 가서 뭘 질문했니? 이걸 물어본대요 자녀들한테. 그래 질문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우리 한국 문화의 지금 문제예요. 예. 욥기, 네. 욥기가 언제부터 쓰였다고 목사님 생각하시나요? 욥기요? 네. 그러니까 예. 그 창세기 나오면은 예. 제는 그러니까 BC 한 몇 년 경부터 쓰여졌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신학자들은 욥기가 심지어는 아브라함 이전, 홍수 이전에 노아 이전의 사람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에서 묘사하는 자연과 특히나 인간과 함께 살았던 공룡에 대한 이런 묘사들, 엄청난 생물에 대한 묘사들이 홍수 전에 살았던 그런 생물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족장 시대나 그 이전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전에 쭉 나오다가 아브라함의 그 족장 시대의 족장 이름도 쭉 나거든요. 예. 그 족장 이름들 중에 그 욥의 친구가 3명인데 욥의 친구 이름 쭉 나오잖아요. 네네네. 욥의 친구 이름과 뭐 대만 사람 아무개 족장 시대 이름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저는 지금 배웠기 때문에 저는 신약한 사람 아니지만은 제가 배우기에 욥기가 1900년 그러니까 BC 한 1900년 정도에 쓰여진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때한 2000년 전부터 쓰여진 게 아닌가. 네네네. 네. 그런 자료들 좀 쉐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족장 시대면은 노아 홍수 훨씬 이후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후 시대인데 그 시대는 이미 노아 홍수가 끝났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 전에 많은 큰 생물들 지금 화석으로 발견되는 그런 공룡 같은 것들은 노아 홍수 때 멸종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에 의한다면 그러면은 뭐 이름들이야 우리 시대상으로 일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비슷한 이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무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도 뭐 서치를 해보시면은 족장 시대나 그 이전으로 나올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자, 넘어갈게요. 그럼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이런 구조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지금 설명하려다 말았죠. 지금 은근슬쩍 넘어갈 뻔했네요. 그래서 우리 한 2분 동안 구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신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우리 두 분씩 가위바위보를 이 시간 하겠습니다. 그 짝꿍이랑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예, 짝꿍과 가위바위보. 자, 지신 분이 이긴 분께 설명해 주세요.
네. 성경에 여러분이 실제로 색칠을 칠하면서 문학 장르를 표시하셔도 쉽습니다. 그럼 해봐 그럼. 해봐 어떻게 네. 이스라엘이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서라고. 네. 예. 근데 성경에는 에스더가 더 뒤에 있어요. 근데 실제 일어난 사건 순서로는 느헤미야가 더 뒤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로 전달했거든요. 옛날 이야기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꿰뚫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하니까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한 분도 안 주무시네요. 네. 전 모임에서는 식사하시고 꾸벅꾸벅 조시는 분이 계셨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너무 잘하셨어요. 설명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한 10분 동안에 성경 전체를 한 번에 훑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훑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 한 권을 누구에게 짧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분이 설명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안 나온다 이제. 그러면 생각하기 싫은 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자,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껍고 큰 책이지만 이렇게 보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죠. 특히 인류의 창조. 근데 이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까지가 창세기에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냐?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키시기 원하고 구원하시기 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그죠? 그게 바로 창세기의 나머지 얘기예요. 뭐 아브라함부터 족장 이야기들, 요셉 이야기 이렇게 마지막에 끝나지만 그 이야기 뭐 하려고 얘기하는 거냐면 요셉이 이렇게 위대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 사람, 국민. 그 국민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나머지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준비됐어요. 그 다음에는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질서, 법, the law. 그죠? 근데 이거는 인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다. 십계명도 나오고 여기 너무나
제사법도 나오고 여러 가지 법들 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까지. 자, 벌써 성경 모세오경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라가 있으려면 또 뭐 얘기 있어야죠? 하나님 땅. 예, 하나님 나라의 영토, 땅.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 곳. 그 얘기가 여호수아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열어보면 다 싸우고 뺏고 차지하고 몰아내고 이런 얘기예요. 땅 차지하는 얘기. 자, 하나님의 국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땅 준비되었죠? 그 땅에서 일어나는 지지고 볶는 얘기. 하나님 순종할 때는 승리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떠날 때는 무너지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게 결국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저 느헤미야까지 역사 이야기. 큰 덩어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끝났어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기 원하시는데 여기서 막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쾌락 좋아하고 그래서 또 선지자 보내면 또 회복됐다가 또 회복됐으면은 또 잘 살게 되면 또 불순종하고 이거 반복하는 거. 그래서 다른 나라 통해서 잡아가고 예, 또 포로로 잡아가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회개하면 또 돌아오고 뭐 이런 얘기들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 그게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 얘기까지예요. 자, 구약은 그렇게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데 그런 포로기 때 너무나 힘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 진정한 왕이 오시는 이야기. 그게 바로 신약으로 넘어간 거예요. 사복음서. 예수님 오신 이야기. 그죠? 왕이 오셨네. 그리고 이제 그 유대 민족 딱 이스라엘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놀라운 인물을 교회라는 것으로 바꾸시는 이야기.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희망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이제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원하는 것. 그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과 서신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이야기. 그게 요한계시록. 자, 그래서 10분도 안 돼서 성경 하나를 우리가 전체 줄거리를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전체 맵을 봤으니까 캘리포니아가 어디 있는지 알죠? 캘리포니아 맵을 봤으니까 거기서 라미라다가 어디 있는지 쭉쭉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쉬운데 우리 나무만 계속 보고 있으면 이게 어디 지도에서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헤맬 때가 있잖아요. 성경 전체를 그래서 보는 게 필요하다. 다시 한번요. 자, 우리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인류 창조 타락.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나라, 국민, 법, 땅 이야기가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 얘기까지. 그리고 그 땅에서 흥망성쇠, 사사기부터 느헤미야까지. 그리고 신약에 드디어 예언된 주님이 오셨네. 사복음서. 그리고 그 주님이 교회에게 임무를 주시고 가셨네.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네.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경이 이제 구성된다면 더 쉽게 성경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바로 서신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교리를 담고 있다고 하는 로마서, 기독교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수신자, 편지니까 받는 사람이 있겠죠? 편지니까 누구죠? 로마시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예요. 자, 그러면은 이 특징이 있을 텐데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죠? 초대교회가 막 일어날 때 전 세계에서 유대 민족들이 와 있었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불받고 막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자기 동네로 돌아갔죠. 나중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사도가 세운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은 사도들이 많이 돌아가면서 세웠는데 이 교회는 자발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와서 부흥을 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근데 그 동네는 아주 유혹과 죄가 많은 로마, 거기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런 배경을 알고 있으면 로마서가 왜 우리가 중요한지 알 거예요. 더 풀려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문제는, 자, 사도들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교리가 약하겠죠.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는 게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니, 구원을 주는지 이거 잘 몰라요. 그냥 사도들이 와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없잖아요. 은혜 받고 가서 세웠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교리를 설명해 주다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교리가 탄생한 거예요. 사도들이 한 번도 안 갔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우리 구원의 도를 전해줘야겠다 쓰다 보니까 성경에서 구원의 도를 담고 있는 가장 위대한 서신서가 탄생한 거죠. 자, 그리고 지역을 보면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여요.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교회를 돌아가서 세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출신이지만, 유대교 출신이지만 명절 때 왔다가 예수 믿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이제는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교회의 실세는 유대인 성도들이 쥐고 있고, 시작했으니까 창립 멤버 무시 못하잖아요 우리가 또. 근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딱 여러분 생각, 어떤 문제가 떠올 것 같아요? 이런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세요? 주도권 다툼. 또? 네? 네네네, 중요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기네 유대인 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그 법을 강요했어요. 너는 예수 똑바로 믿으려면 할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자기들 유대인들의 법을, 정한 음식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자꾸 가르쳤어요. 굴레를 씌웠어요. 또 반대로 또 어떤 문제가 있겠죠? 로마의 이방인들이 다수가 되니까 세상의 죄를 싹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뭘 오해했냐면 예수 믿으면 다 용서된대. 그러면서 야, 세상에서 우리가 살던 대로 다 살고 예수만 믿으면 된대. 우리 잘못 믿으면 있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다 용서받는. 주일날 와서 리셋 버튼 누르고 또 가서 죄 짓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자꾸 강하게 굴레를 씌우려고 그러고, 이게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를 읽으시면 이 구절은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구나, 이 구절은 여기에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로마서는 은혜와 하나님의 율법과의 조화가 완벽하게 돼 있어요. 어느 것 하나를 더 오버해서 강조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배경에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로마 교회를 올바른 복음으로 가르치기 원했어요. 그냥 내가 복음으로 막 믿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믿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로마 교회를 함께 협력 교회로 만들어서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죠? 사도 바울은 저 땅끝까지. 그 당시 땅끝은 어디죠? 스페인까지. 아이고, 스페인이 철자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저기 스페인이 있잖아요, 땅끝. 누가 스페인 안 가시나요? 유럽 여행.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사도들의 유일한 염원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게 하시려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땅끝,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이들에게. 세상에 발견되기 전이니까 이 사람들은 땅끝이 스페인이었어요. 바다끝, 땅끝. 그러니까 로마에 들려서 로마 교회를 협력 교회로 삼아서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거죠. 예, 저기 스페인 있죠, 저기. 예. 자, 그런 맥락에서 쓰여졌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구조, 성경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좋듯이 로마서 구조 요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전체 구조를 보면 여러분이 안 보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구조가 몇 개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꽤 되는구나. 예, 7개, 8개. 예, 한번 볼게요. 빨리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하브루타로 서로 설명할 거예요. 보면서 설명해도 좋지만 1장은 편지니까 첫인사. 편지엔 당연히 인사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저 아무개입니다. 소개가 있겠죠. 그 사람들 나 한 번도 안 봤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 인사, 감사와 기도. 여러분 거기 어떻게 사도들도 하나 없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놀랐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기 원합니다 하면서 편지를 시작하죠. 자, 이제 그 1장 하반부부터 3장까지는 처음부터 그냥 빵 때려버리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금 교회들이 세상에 접근하는 것처럼 교회와 다 잘돼, 다 행복해 이렇게 가지 않나요? 죄를 먼저 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복음을 아무리 전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됨을 회개해야지만 그게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기준 미달이다. 이거를 3장까지 먼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복음은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 예. 은혜를 그 다음에 설명해요. 자, 그래서 먼저는 이방인의 죄를 막 지적하죠.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그냥 눈에 팍 드러나는 죄, 술 취한 방탕, 성적인 죄악들 막 지적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이 어떻겠어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야, 이거 우리 얘긴데, 야, 우리 죄인이네,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누굴 이제 또 팍 공격하죠? 유대인이라는 너희는 또 어떠냐? 어려서부터 너희가 말씀을 다 알고 지킨 줄 아느냐? 근데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거짓말하고, 너희가 훔치지 말라면서 이방인의 신전 가서 물건을 훔치고, 그런 지적들을 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깨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거예요. 이방인죄, 유대인죄. 그런데 성경의 배경을 아시니까 왜 이렇게 갔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서로 잘났다고 싸우지 말라는.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방인은 양심의 법으로 이미 죄인이다. 거기 그건 내용이 나오잖아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심판받느냐? 양심.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걸 다 사람에게 심어줬다. 그래서 양심의 법으로도 심판받아서 살아날 사람이 없다. 우린 그 양심으로도 죄인이고,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으므로 선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따져볼 때 너희는 더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도 율법을 지켜서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카테고리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3장까지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3장부터 5장까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우리 마음이 제대로 된 성도라면 이제 우린 죽었구나. 참 예수 잘못 믿었구나. 나는 어떻게 나는 굉장히 법을 지켜서 어려서부터 법을 지켜서 나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유대교 출신들은요, 우리 할례도 받고 막 정결한 음식 먹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도 꽝이구나. 이방인들은 야, 우리가 이런 죄인데 이런 죄를 하나님 미워하시는구나. 그래서 죄를 막 어쩔 줄 몰라 애통하는 마음이 됐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애통하는 마음. 그때 뭐가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거예요. 은혜.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자, 우리는 인간들은 소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셨다. 그 의는
자, 이거는 읽을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의 의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거나 무슨 우리가 죄를 안 짓거나 해서 하나님이 의로 보시는 거 아시나?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은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의, 그것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의를 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은, 그 의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옷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의. 뭐뭐로써 이, 그리고 의로울 의, 그리고 아니죠. 뭐뭐로써 이 믿음 신 칭의. 예, 칭하다 칭 의로울 의. 그래서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예.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이 죄 소망도 없이 막 의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이거는 justification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육신 속에 있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righteousness라고 안 해요. justification.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 그래서 이 의로움은 인간이 획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으로 칭의, 불러준다는 거죠. 너를 의롭다. 그래서 이신칭의.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고 죄를 짓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의로운 자다. 내 이 보혈로 씻김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과거에 어떤 죄가 있었어도 너희는 내 앞에 의로운 자다. 예,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영어로는 justification입니다. 뭐뭐로써 할 때 이예요. 예, 뭐 조사나 접속사 같이 예, 무엇으로써 by 뜻 by faith. 예, 그래서 한자로 이신칭이라고 하죠. 로마서를 말할 때 그냥 이신칭이. 그리고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 해서 또 다른 말로는 이신득이라고도 합니다. 득이, 득, 얻을 득의. 예.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여러분 몇 장에 나왔죠? 우리가 이미 다 지나갔어요. 우리가 그래서 3장에서 5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딱 설명을 들을 때 어때요? 와,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구나. 유대인들도 야,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저 사람들 비방하지 말자. 우리는 다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께는 이방인이 짓는 죄건 유대인이 짓는 죄건 다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새벽 기도하니까 저 인간보다는 나은 인간. 내가 주의를 잘 지키니까 저 인간보다는 하나님께 나은 인간. 하나님 그렇게 보실까요? 그것이 내 의가 돼 있다면 그것은 육체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신앙, 육적인 신앙이에요. 로마서에서 육적인 것을 정의하는데요. 꼭 무슨 성적인 죄, 어떤 육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죄를 짓는 것만이 육적인 죄가 아니에요. 육적인 거는요, 우리 육체의 의로움을 과시하는 것도 하나님 똑같이 육적인 죄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는 자는 누구죠? 나는 죄인입니다.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나는 저 창기와 세리 같지 아니하고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데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자는 누구라고 합니까? 인정하심을 받은 자는 가슴을 치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내게 은혜를 멀심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자가 진짜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이 인정하는 거, 남이 바라보는 거, 직분 이런 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너 직분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직분은 무서운 거예요. 너는 목사로서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아마 그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직분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바라보는 기준은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직분 같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가, 오직 그분만이 내가 하나님께 억셉트 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걸 얼마나 매 순간순간마다 의지하고 사는가. 근데 우리가 조금만 은혜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너무나 쉽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죠.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는 순간, 아, 우리 잘못 믿었다.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것이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구나. 오직 믿음밖에는 그걸 받는 길이 없구나. 아마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뭘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런 의를 선물로 받았으면 또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죄가 이렇게 다 씻어지면 또 죄를 지어야겠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니 죄를 더 지어야겠군. 이런 사람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못 박아서 진짜 하나님의 이런 의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 하고 6장부터 8장까지는 그 효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주는가? sanctification, 거룩함이죠. and final victory, 최후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그들을 견인하시는가. 견인, 뭐 영어로 말하면 토잉일까요? 그들을 어떻게 이제 끌어가시는가. 예, 그걸 누가 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이제 다음 주 숙제예요.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을 읽어오셔서 하브루타 준비를 해오실 건데, 특히나 6장에서 8장 중에 8장에 그 비결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끌어가시는가. 로마서 8장에 키워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키워드. 키워드는 뭐냐면요, 그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요즘은 인터넷에 서치하면 다 나오니까 로마서 8장의 키워드 그러면 예, 성령이에요, 성령.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성령께서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얘기가 8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암송하셨죠? 야, 이 시간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박수를 한번 올게요. 야, 너무 도전됐잖아요. 8장 전체. 그래서 8장은요, 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책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책이 뭐라고요? 로마서. 근데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을 담고 있는 장은 8장. 근데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번 시간이 8장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8장을 읽어오시고요, 옆에 있는 짝꿍과 질문할 거 한 가지,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 나눌 거 한 가지를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예. 다음 주에 안 오시는 분은 생각하기도 싫고 숙제하기도 싫은 분으로 생각해요. 페이스타임. 예. 짝꿍에게 질문할 거 한 가지, 그리고 은혜 나눌 거 한 가지, 자기가 받은 은혜 나눌 거 한 가지. 그래서 8장의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죠. 성도는 죄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새로운 법, 성령의 법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법 따르지 않아요.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성령의 법에서 새 삶을 살게 되었다. 세상의 법은요, 욕심 내도록 부추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법은 욕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묻잖아요. 뭐 이거 하면 지옥 가요? 뭐 하면 지옥 가요? 그런 수준의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가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 법 지키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법, 성령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 이런 마용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성도는 죄와 싸우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며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게 된다.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죠. 그런데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이 그래프가 무슨 주식 그래프처럼 결국 계속 올라가서 성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잠깐 넘어져도 너무 자책하고 너무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연약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크다. 우리는 이인철 목사님 어느 새벽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신앙을 자꾸 세뇌해야 된다. 세상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접근해요. 너 이거 못했으니까 넌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너는 구원받지 못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더 크니 날마다 이걸 되뇌이는 거예요.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세뇌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목사님 누구시죠? 유기성 목사님 맨날 하신 운동이 뭐죠? 24시간 예수 바라보는 운동. 한번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룰루랄라 할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진다.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화의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이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9장에서 11장,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이 나와요. 이제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과거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다시 복음이 유대인으로 전파될 것이고, 이제 세상 끝이 그렇게 오는 겁니다 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쫙 설명하죠. 그래서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한 구원 계획,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이방의 구원까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 우리 같은 사람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들어가고, 예전에 이스라엘 향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번져지게 된다. 이런 개념들이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 거냐, 실천과 적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실천과 적용,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서로 겸손히 자기의 맡은 바 본분을 넘어가지 말고, 자기의 마땅히 넘어가야 될 생각을 넘어가지 말고 주어진 것에 우리가 순종하자. 그리고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냐, 국가도 하나님이 내신 거다. 그래서 막 때려치우고 들고 일어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린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력도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고 막 데모를 가르치잖아요. 바울이 데모해라, 일어나라. 물론 부정한 나라를 위해서는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참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진 권력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들. 그리고 이웃관계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음식과 절기 문제, 이건 왜 나왔을까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먹는 것 같고 또 저 부정한 것들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 예수님이 이제 이런 거 보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15장 하반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끝인사입니다. 끝인사를 하는데 다 개개인에게 참 안부를 전하고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축복하면서 이제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보는 로마서의 구조고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또 율법주의를 심고 여러 가지 이단을 심을 수 있으니까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그리고 이제 인사와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거는 정말 오늘 해야 돼요. 그래서 큰 덩어리 8개 덩어리가 있죠 지금. 그 덩어리별로 우리 아까 설명 들으신 분이 이제는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딱 남으실 거예요. 로마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쭉 8덩어리를. 예, 집사님. 뭐 하라고 하면 자꾸 질문하시네. 작전이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충돌이 있잖아요. 예, 긴장이 있죠. 예, 그 이방인이라는 건 물론 로마 사람들이고 예. 헬라인들이겠죠. 예. 로마 유대인이 아닌 사람. 뭐- 그럼 거기서 유대인이라는 거는 예. 유대에서 바울처럼 유대에서 난 사람이에요, 아니면 로마인으로서 예루살렘에 가서 은혜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들의 성부는 유대인들이지만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또 그 후에도 여러 번 침략을 당하면서 디아스포라들이 생겼죠. 이렇게 세상으로 다 이렇게 쫓겨나게 됐잖아요. 고향을 버리고 거기서 뭐 2세, 3세들도 나왔고 했겠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도록 훈련받았어요. 부모들에게. 그래서 이런 6월절 절기나 이런 절기가 되면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곤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이제 해외파죠. 우리 예를 들면 대한민국을 떠나 있는 우리 같은 그리고 또 2세, 3세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조국을 생각해서 항상 돌아가서 그런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갔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하루에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들어왔잖아요. 또 5,000명씩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거기서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생활터전으로 돌아왔겠죠. 나중에.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해외 문화에 이미 젖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유대인의 그런 유대교 출신으로서 유대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죠. 해외에 살지만 그들은 수천 년간도 그들의 전통을 지켰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근본주의자들은 지금도 제사 드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유대 혈통입니다. 유대 혈통, 오리지널 유대 혈통. 그러나 그 교회에 다민족이 또 살았겠죠. 로마 제국에는.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되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 그러나 나중에는 로마 교회에 이 사람들보다 전도돼서 들어온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우리 2세 교회도 생각하면 돼요. 2세 교회도 생각하면 다민족이 다 모여들잖아요. 영어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 전통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지켜왔고 이 사람들은 아주 개방적인 문화에서 살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긴장이 있는 거죠. 충돌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제압하기 위해서 또 긴장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분위기를 안다면 로마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8장을 읽어보시면 이거는 이 그룹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될 수 있어요. 예. 혹시 여러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말씀이 있을까요? 아직 본문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은 거 이거는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나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 아니면 깨달음 뭐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몇 번 듣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집사님 마이크를 한번 써주시죠. 예, 안 들려서 그래요 제가. 예.
저기 오늘 배운 말씀은 예. 우리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예. 그 은혜라는 단어가 예. 값없이 주신 은혜. 예. 그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로마서에서. 네. 아멘. 예. 자, 우리 오늘 모임에 용기를 내서 우리 첫 번째 나오셨는데 우리 서희 자매님. 예, 한번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켰다고.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드릴까요? 다음에 사이먼 집사님 준비해 주세요.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오죠. 오늘 뭐 본인이 느낀 거나 해당되는 것 아무거나 좋습니다. 저는 아까 성령의 법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되었다. 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이제 지켜야 되는 예.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을 초월해야 하는 그런 성령의 법 안에서 새 삶을 예. 살게 됐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법 따위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우리는 따르는 사람들이다. 예. 아주 귀한 발견입니다. 예. 자, 우리 사이먼 집사님. 예. 저도 그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으아! 뺏어갔습니다. 예. 하나님이 잠깐만요. 저희를 의롭게 보신다는 것을 예.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 justification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예.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스탠다드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냐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 감동되고 변화돼서 이제는 예전의 것들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싶은 거죠.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상처가 치유될 수 없어요. 근데 큰 사랑을 받을 때에만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하나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너는 진짜 죄가 하나도 없는 나의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야.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주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막 노력해서 따내는 게 아니라 그걸 믿을 때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믿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에 의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발견이죠. 우리 사모님, 네, 마이크를 대시고. 저는 목사님이 6장에서 8장에 하나님의 포력 그것이 토잉 예, 견인. 견인을 해서 견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서진 거라든가 많이 부서졌는데 차를 끌어가는 것도 고치려고 뭐 안 되는 거를 토잉을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아멘. 거. 예. 그래가지고 파이널이 we gonna reach final victory. 예. 그래서 하나님한테 끌려가면은 안 가려고 버티지 말고 하나님 끌어주시면 끌려가면은 we'll reach to final victory. 아멘. 예. 아멘. 우리를 막 못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끌려가게만 하면 우리를 끄시는 분이 마귀가 아니니까 주님이시니까 그러면 결국 파이널 빅토리 우리가 가게 된다. 아멘.